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어진 휘장을 통과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라는 거죠. 장벽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친히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위에서부터 찢어진 그 은혜의 휘장 사이로 걸어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평생을 성전에서 섬기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대제사장이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 혜택을 누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거룩한 지성소로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전혀 뜻밖의 인물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39절 다시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찢어진 휘장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최전전에서 진두지휘했던 사형 집행관이죠.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또 좋은 어떤 공간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낙하산이 아니에요. 그죠? 밑바닥 일반 병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베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뼈를 깎는 군사훈련과 잔혹한 실천을 거쳐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뼛속같이 차갑고 현실적인 그야말로 군인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이 파견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죠. 그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또 잡혀온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하도 많이 봐서 슬픈 사건의 축에도 끼지도 않아요. 하루에 수시로 십자가 처형이 있고, 또 자기 어떤 그 군 복무 시절 그 정도 동안에 수백 명의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가장 앞에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봤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하게 무너지는지, 또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욕이란 욕은 막 퍼부어대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또 비굴하게 또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제 비명 속에서 십자가형은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질식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처형을 했던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었던 이방인 그 처형 집행관의 입술에서
이게 웬 말이 튀어나오는가 보세요. 어떤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는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대체 십자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도 눈물도 없던, 우리가 얘기할 때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하죠. 성경 인물로 봤을 때. 그 자의 심령이 왜 무너져 내려버렸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기록된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두 개의 동사.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향하여 섰다. 향하여 섰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보고라는 동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동사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순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동사, 어떤 움직임을 취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수제자 베드로 어땠을까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등지고 갔어요? 등지고. 향하여 서지 않았습니다. 등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쳐 버렸죠.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십자가 곁에 서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않았죠.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조롱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조롱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왔겠죠.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십자가를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슬쩍 비스듬히 이렇게 시선으로 조롱을 하고 있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하여 섰다. 향하여 섰다. 향하여 서다란 말 무슨 뜻이 될까요? 정면으로 대면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었던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동사가 뭐예요? 봤다라는 거죠.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숨지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대낮에 흑암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본 것이 이런 어떤 흑암이 덮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은 그런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죽음의 방식, 그렇게 뭐예요? 숨지심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대낮인데 막 어두워져가지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은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핏대를 세우겠죠. 막 저주를 막 퍼붓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원수를 향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잘 들어봤더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한 용서를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막 숨이 막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력이 다해서 질식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똑바로 섰을 때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처럼 막 고개 뻣뻣이 서가지고, 그거 말고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은 막 힐끗힐끗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뭣도 모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대충 뭐 성경 읽고 뭐 설교 준비 대충 해가지고 무슨 그런 거 말고요. 십자가를 향해 똑바로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대면했을 때, 이 무신론자 로마 군인의 견고한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대면한 백부장의 입술에서 그래서 마침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요, 로마 시대 1세기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신의 아들은 단 한 사람,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황제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원자라고 믿던 시대입니다. 만약 로마의 군인이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그게 발각되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가장 비참한, 그것도 십자가형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초라한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는 얘기가,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어가는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거는 한 인간의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을 굴복시킨 이 십자가 사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엄청난 해답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사상가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십자가가 지닌 철학적이고 영적인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한번 제가 읽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 안에 있는 선한 것에 속아서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지거나, 이게 한 축이에요. 선한 것, 좋은 것들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지거나, 이게 한 축이고, 또는 인간은 인간의 비참한 것에 속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낙관주의로 가든 비관주의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두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오만하죠. 그래서 인간은 되게 이성이 이렇게 훌륭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 스스로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니버가 얘기하는 거짓된 낙관주의예요. 왜 거짓된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돈이 있다고 하고 권력이 있다고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이 땅이 전쟁이 사라지고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게 아니고 더 처참하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그분들은 되게 더 좀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긴 한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얘기하시냐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만 그때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죽였어요. 예, 약자들 많이 죽였어요. 그 죽인 거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빚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되게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 약자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스라엘을 보면, 네타냐후인가요? 이 사람 자체가 일으킨 전쟁으로 해서 그 근방 지역에서 죽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만서도 지금은 그 어려움을 세계 가운데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굉장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어떤 시각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낙관주의죠. 이게 거짓된 낙관주의예요. 니에버가 얘기하는.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전쟁, 탐욕, 환경 파괴뿐이에요. 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썩었어. 내 인생은 죄악투성이고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비참함 속에 넘어간 절망으로 이렇게 나가. 이게 두 가지 부류의 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이 오만한 낙관주의와 바닥을 치는 비참한 절망을 동시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저토록 잔인하게 죽이는 장소가 될까.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거짓 낙관주의에 대한 그런 매서운 철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낙관할 수 없는 인간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선포하는 게 십자가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그 끔찍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절망의 입술마저 완벽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로마의 군사력이라는 낙관주의죠. 로마로 길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죠. 로마의 그 백부장인데 이 낙관주의에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 반면에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이라는 절망 가장 앞에서 항상 경험했어요. 십자가에 가봐라.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평생에 봐왔어. 이런 처참한 절망에 너무나 익숙했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양쪽에서 낙관주의하고 또 절망, 이 두 가지에서 어느 한 축에서만 생각할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움직임이 없을 만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향해 똑바로 섰을 때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막상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불리해지자 예수님 십자가에 남겨두고 등 돌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성경 달달달 외웠죠.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견눈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보라라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지하고 가장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는 단 한 줄도 평생 읽어본 적이 없는 로마의 이방인 처형 집행관이죠. 그 백부장에 비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입술로 고백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이 된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선언됐다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가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이 신앙 고백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맹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맹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저도 맹인이 될 것 같아서.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이 되었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 군인들이, 목사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 군인이 교회의 스승이 되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요, 내가 성경 지식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몇 대째 모태신앙인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자격지심으로 주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거칠었고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피도 눈물도 없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이다 할지라도 나의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바라볼 때, 향하여 볼 때입니다. 십자가를 등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사건으로 직면하고 바라볼 때 그 강팍했던 심령이 휘장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또 정말 아끼는 친구가 백부당처럼 차갑고 냉소적이고 또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비판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요, 그 영혼을 한번 덮기만 하면 가장 폭력적이고 완악했던 처형 집행관이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말만 나불나불나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곁눈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교만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십자가를 그저 곁눈질하면서 분석하고 감상하는 종교적인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향하여 서서 바라봤던 백부장처럼 우리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히 고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헛된 교만과 절망을 모두 산산조각 내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진 은혜의 길로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이 넘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